38장 드리신 후에 최종을 장로님 기도드려 주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자비와 긍휼을 늘상 우리에게 베푸시고 인자와 진리로 늘상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의 존전인 순복음 명성교회로 오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는 주일 예배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렸나이다. 기쁨과 소망과 감사의 큰 꿈을 가지고 설레임 속에 시작했던 2020년도 이제는 4일밖에 남지 않은 지금,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다면서 허겁지겁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건만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후회와 낙심 속에 애타하고, 더구나 다가올 2021년에 대한 소망과 꿈을 다시 기대하기엔 주님께 지은 죄가 크고 너무나 많아 암담해하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세상에 욕된 것에 마음 뺏기고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이 죄악 세상에서 자기보다 못한 삶을 보고는 자족하고 자기보다 나은 삶을 보고는 시기하게하는 사탄 마귀의 관계를 알게 또는 모르게 받아들여 어느새 미움, 시기, 분노, 질투 등의 악한 마음을 품고 지냈음을 고백합니다. 잠언 24장에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야훼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주여 무섭고 떨리나이다. 주여 진실로 잘못했나이다. 성령님이시여 우리들 속에 임재하시사 통렬한 회개령으로 회개케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용서받은 대로 용서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 사랑받은 대로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요한 1세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옳소이다. 생각과 마음뿐이 아닌 진실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도와주소서. 악한 사탄 마귀의 생각과 마음 모두 버리고 그 자리에 용서와 사랑에 성령님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담대하고 스스럼 없이 드리는 기도에는 언제나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곧 다가올 새해에는 주님 품에 안기운 채로 떳떳이 맞는 진실로 기쁨과 소망과 감사의 2021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무섭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사망자는 점점 늘어나고 환자들과 확진자들은 두려움과 공포로 떨고 있으며 이로 인한 총체적 난관으로 폐업장이 속출하는 등의 초유의 경제 위기로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자들이 진정으로 온 국민만을 위한 정치를 하도록 강권하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의가 나타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복음 명성교회를 축복하시사 이 제단의 기도 소리와 찬송가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귀하신 종님의 말씀에 은혜를 더하게 하사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응답의 결실을 맺는 귀한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그 어느 해보다도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많았던 그런 한 해가 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도 하나가 지나가고 또 희망찬 새해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는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서양에 시가 있는데 돌아오지 않는 것들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로 화살이라는 겁니다. 한 번 쏜 화살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급하게 내뱉은 말이라는 겁니다. 급하게 말하고 나면 자신은 잊을지라도 상대는 잊지 않기 때문에 급하게 내뱉은 말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황금과 같은 기회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기회는 통곡을 해도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젊음의 어떤 시간들이 우리가 통곡을 해도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다. 기회가 있었는데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면 그 기회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2021년도도 우리에게 황금과 같은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잘 준비함으로 복되고 귀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망년회를 한다고 합니다. 망년회는 술 한잔 먹고 마시면서 회포를 푸는 시간을 망년회라고 말합니다. 술을 마시고 지었던 죄를 용서하고 또 새로운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망년회.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술을 먹고 마시고 사람 간에 그런 어떤 술자리를 하지 않습니다. 술 향약으로 망년회를 갔는데 우리는 새 마음을 새 포대에 담습니다. 유대 땅에 말입니다. 양과 염소가 있는데 이 양과 염소를 잡아요. 그리고 목만 딴다고 그러죠. 그래서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그걸 말려요. 말려가지고 부대를 만듭니다. 새 부대가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포도주를 담아서 둘 곳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유리병에다가 담아놓으면 이 포도주는 발효가 되기 때문에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유리병에다가 담지 않고 이 새 가죽부대에 담습니다. 그래서 잘 말린 이 새 가죽부대에다가 포도주를 담아요. 그리고 발효가 되면은 이 가죽부대가 늘어났다가 오므라들었다가 이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터지지 않고 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죽부대가 오래가 됐는데 이 오래된 가죽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으면 터져가지고 이 포도주도 버리고 또 가죽부대도 버립니다. 그래서 새술을 새 포대에 담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들은 항상 새해가 되면은 잡아서 가죽을 만들어서 부대를 만들어서 새 포도주를 담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새 마음을
마음에 잘 간직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새해를 새 마음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새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은 마음이 새 마음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더럽히는 것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 세상의 어두운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악을 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찬송가도 184장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 예수님의 그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씻으시고 새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말합니다.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죄를 씻는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니까 육체에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지금 열거하고 있는데 음행과 토색과 술취함과 방탕과 그리고 불리함과 우상숭배와 분쟁과 시기에 그리고 분냄과 당짓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다툼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 말하는데 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충성을 게을리한 죄, 기도를 쉬었던 죄, 사랑에 메말라 있는 사람에게 사랑하지 못했던 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죄, 하나님을 멀리 등졌던 죄, 이 모든 죄를 이제는 깨끗이 씻으셔서 정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극복하고 버텨왔지만 기회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기회가 오면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찬스입니다. 찬스를 잘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찬스를 잘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 은혜를 붙들어서 그 찬스에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비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찬스가 오는 거예요. 찬스가. 기회가 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성장할 기회가 오고 영혼에 잘될 기회가 오고 환경이 풀릴 기회가 오고 몸이 건강할 기회가 오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찬스를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새해가 올 때 더욱더 충성하고 하나님의 변신하기로 결심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또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멘. 아멘. 우리의 빈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과 비전과 꿈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일관되게 그 마음속에 가졌던 소원, 그 마음속에 잠시도 떠나지 않는 그런 의식, 날마다 기도하며 이루고자 하셨던 이 비전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세상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허다한 천사들이 와서 천군과 천사들이 더불어 찬양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천사들이,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했어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도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했지만 그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늘의 아들도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1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으니 나으리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지만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와 비전과 꿈과
소망을 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나사로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남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믿고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도 이렇게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는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도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이를 위하여 대신 지셨습니다. 이렇게 신약에 나오는 이 영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광, 하나님의 현현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현현과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전에 거하심에, 성전, 성막에 거하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모시고 있는 이 성전, 우리 성전에 거하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배하는 이 성막, 성전에 거하심에, 교회에 거하심에, 그것을 뜻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독생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영광. 그러므로 한 해 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의 현현과 나타나심과 임재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3세 때 100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100년 전쟁이 영국과 프랑스 간의 싸움이 있었는데 1년 동안 프랑스와 영국군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프랑스 제일 가까운 섬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칼렌 섬입니다. 이 칼렌 섬을 영국군들이 포위해서 싸우는데 포위당한 프랑스 군들이 이제는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1년 되니까 양식이 다 떨어져서 항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왕이 그러면 전쟁에 졌기 때문에 책임질 사람 6을 목에다가 목줄을 메어서 사형받을 자를 데리고 오라고 이 얘기했습니다. 칼렌에 있는 사람들은 큰일 났습니다. 시민들을 살려주고 6명을 처형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6명을 목에다가 목줄을 메어서 손발을 묶어서 대신 죽을 자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칼렌에 있는 사람들 중에 6명이 목에 목줄을 걸고 손발이 묶인 채로 끌려가서 왕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신분을 보니까 거기에는 부자도 있었고 사회 지도층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도 있었고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회 지도층 이 사람들이 대신 죽겠다라고 목에 사형 목줄을 메고 끌어앉은 겁니다. 왕을 섬기는 신하가 깜짝 놀랐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왕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평민이 아니고 귀족들이 왔던 겁니다. 부자가 왔던 겁니다. 사회 지도층이 죽고자 대신 왔던 겁니다. 평민은 안 왔어요. 그래서 신하가 왕이여 지금 공주가 임신 중에 있습니다. 임신 중에 있는데 사형을 하면 태한테도 안 좋으니까 사형을 거둬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에드워드 3세 때인데 이 간청을 들어줬어요. 목줄을 다 풀어라. 그리고 살려줘라. 그리고 자유를 줬어요. 한참 해가 지나갔는데 프랑스에 노댕 작가가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노댕 작가가 그 사연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것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명예가 있는 사람들은 의무도 다 해야 된다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 그때부터 이제 세상이 밝혀진 거예요. 명예와 책임 있는 사람은 또 의무도 다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자신에게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씀하십시오. 모든 일에 있어서도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디 직장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누가 물어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산다라고 말하십시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즐거움과 기쁨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즐거워하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새해는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택하였나니 내가 너를 지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함이니라.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현현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너를 창조했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지었느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가져라 말씀하셨어요. 어느 곳에 양치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을 하러 나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 마당에 온갖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향긋한 향내도 나고 너무나 이 꽃들의 이 냄새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 향기를 마음껏 마셔야지. 어떻게? 양털을 깎을 일이 있는데 양털을 깎고 와서 마음껏 마셔야지. 너무나 좋다 하면서 양털을 깎으러 나갔어요. 양털을 하루 종일 깎고 저녁에 돌아보니까 이 꽃들은 다 시들어버려지고 향내가 나지 않습니다. 꽃향이 나잖아요. 그리고 또 이 친구는 어느 날 아침 이른 아침에 일어나니까 새소리가 지적입니다. 짹짹짹짹거리면서 새소리들이 짹짹짹거리면서 새소리가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도 좋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우유를 짜야 되는데 이 새소리를 언제든 다 짜고 와서 새소리를 드려야 되겠다 이러고 또 우유를 짜러 나갔습니다. 하루 종일 또 우유를 짜고 집에 들어오니까 새소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새는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새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느 날 또 자고 일어나 보니까 말 한 필요 와가지고 히히히 거리는 거예요. 하얀 백말인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참 이쁘다 좋다. 그러나 내가 지금 울타리를 고쳐야 되는데 울타리를 고치고 와서 이 말하고 같이 친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울타리를 고치러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고치고 저녁 늦음하게 집에 돌아왔더니 그 말은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요.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요. 양측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바로 이 양치기와 같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교회를 잘 붙잡으셔야지. 나중에 해야지, 차차 해야지, 천천히 해야지 이렇게 미룬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떠나갈 걸로 봅니다. 그러므로 차차 내일로 다음에 이렇게 미루지 말고 오늘 할 일은 오늘 하시고 오늘 기도할 일이 있으면 오늘 기도하시고 오늘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오늘 전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영광은 곧 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내게는 아무런 은혜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큰 고난이나 역경이나 시련과 손해만 오는 줄 알고 있어요. 희생만 하고 재미도 없는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고 하니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행복입니다. 나의 축복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삶을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축복 가운데 삶을 살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주셔서 내가 영광 가운데 살고 나에게 축복을 주셔서 내가 축복 가운데 살아요.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힘들고 잔인하고 처참한 십자가 이 죽으심이 다가올 때 자기가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영광이 또 나에게 부어지고, 내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니까 이런 기도를 주님이 하셨어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고난이 곧 자신의 영광이요 자신의 영광이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나 자신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따라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예보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낮추시고 섬기고 죽고 희생하는 삶으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십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그 이름을 또 주셨어요. 영화롭게 높여주셨어요. 해같이 빛나게 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주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2004년도 마지막 며칠을 이제 앞두고 있었던 그런 해에 서남부 아시아의 대지진과 해일로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지진과 해일로 인한 사망자가 40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모로코와 같은 관광 섬나라는 아예 나라 존재 존립의 위기까지 갔습니다. 지진 해일로 스리랑카에서 2만 명이 넘게 사망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곳 야생동물 국립공원에서 죽은 짐승들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원 부근에는 200여 명이 사망했는데도 죽은 짐승을 한 마리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동물학자들이 말하는데 동물들은 이제 육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앙이 언제 일어날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이 오기 전에 미리 대피한다는 거죠. 방울뱀은 1000분의 1도의 온도를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일이 밀려오고 땅에서 지진이 나고 분화가가 터질 그 직전에 1000분의 1도를 감지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방울뱀은 도망친다는 겁니다. 바퀴벌레는 원자 크기의 진동도 감지한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진동도 감동해서 그곳을 대피한다는 거죠. 메기는 1km 떨어진 곳에서 1.5V 전류 흐름까지 알아낸다는 겁니다. 흐느적거리기만 하는 이 해파리만 폭풍우가 오기 10시간 전에 안전한 해안으로 대피를 한다는 겁니다. 메기가 수면 위에 오르거나 꾀꼬리가 높이 날거나 종달새가 오래 울면 날씨가 맑고 겨울잠 참새가 모여 지저귀면 날이 포근해진다는 이 얘기는 생활 속에서 녹아있는 그런 상식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몰라서, 때로는 무지해서, 때로는 알면서도 이익이나 세상 즐거움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태국의 기상청은 지진, 해일, 이 쓰나미가 발생할 때 알았어요. 해일이 올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국가적인 경보를 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피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비참하게 해일에 쓸려서 죽은 숫자가 40만 명이에요. 얼마나 사람이 무지합니까? 얼마나 사람이 연약합니까? 파도에 쓸려오고 나갈 때 붙잡을 것도 없어요. 밀려오는 사람을 어떻게 구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해일이 지나가면 모든 것이 쑥대밭이 돼요. 안타까움이 너무 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 가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물질의 가치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가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치로 삼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예수 가치로 사는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년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여야 돼요.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해야지. 하나님은 나를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에 지혜도 능력도 믿음도 건강도 물질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100세 시대인 우리 모두가 장수하셔서 오래오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는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